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건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있어서 또 아버지 앞에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함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직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주님이 주권되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빛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습니다. 사도권을 부인하고 지도력을 문제 삼았으며 주종자들은 크게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모욕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선은 배우고 악을 겸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먼저 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단에게 속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방법으로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는 음욕,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결혼 생활, 그 다음에 헌금 생활, 거룩하지 못한 생각 하는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교훈하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신 후서 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후서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도대체 뭐냐,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여러 가지 나타나는 바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늘 만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에 앞서서 고린도후서에 말씀은 너희가 무엇이 돼야 된다? 향기가 돼야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편지가 돼야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영광의 빛이 돼야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빛을 담은 질그릇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 그 기쁘심 바로 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이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지 말고 이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 스스로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함께 일하는 마음을 넓게 가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을 잊지 말아라. 늘 거룩한 근심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썩어지게 만들고 사망으로 내려뜨려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늘 거룩한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추악하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 앞에 거듭난 자답게 살지 못하지? 이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것으로 애통하는 그러한 근심. 진정한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 어떻게 해요? 늘 그것을 깨달은 자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그래 어때요? 나에게는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만큼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고 시키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탁 하면서 칼을 들이대면서 쪼개려고 하는 장면까지 이를 때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것은 내게 하나님 뜻 아니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정말 가혹한 형벌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으나 그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를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때요? 내 의지로나 내 생각으로나 내 뜻으로는 도대체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돌아서면 돌아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서서 오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참돼야 합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참돼야 돼요. 범죄에 이 사람 누구 하면은 신뢰가 가야 돼요. 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뢰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이 신뢰를 가리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장로님이 이런 신뢰를 사람 앞에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나타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청년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가지 아니하고 신뢰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오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후서의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러한 자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 교회가 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어느 교회를 향해서? 예정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인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있다 그랬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밭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참된 터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샘솟듯 흘러 우리에게 정말 심령과 골수와 찔러 관절까지 다 찔고 쫓기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쭉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에게 향해서 아니면 그 누구에게 향해서 어떠한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새 역사, 그 전에 있었던 역사로 끝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져 있고 그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충만했던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마게도냐. 마게도냐 교회는 특별히 어떤 교회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들이 어땠다고요? 은혜가 풍성했다. 우리 교회가 어때야 돼요? 풍성하기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기를.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로. 풍성한 연보가 뭐예요? 헌금도 많이, 기쁨으로 그저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 없이, 또 섬김에 있어도 간절히 내가 더 마음을 같이 해서 그저 그 마음으로 다해서 섬기고 높여주고, 또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하여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애의 덕, 사랑의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게도냐에 같은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었느냐면 우리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느니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이 건면함을 받을 때 저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다시 일어났어요. 말씀을 받을 때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어땠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절했어요. 사모했어요. 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은혜가 풍성한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말과 일과 사랑함에 있어 간절하게 풍성한 우리 교회. 아멘. 아주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지?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지? 내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지? 이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 진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누구처럼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은 성육신의 몸을 입으셔 낮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구유에 말똥 냄새 나는 곳에 임하셨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임하셨고, 여우도 또 새도 굴이 있고 제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나그네와 같은 삶,
없는 자 같은 삶, 가난한 자 같은 삶, 외롭고 고독한 자의 삶, 슬프고 힘들고 고단한 삶, 이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 산 이유가 뭐였어요? 내 백성 내가 살리겠다. 내 피로 구원하겠다. 지친 자, 억눌린 자, 옥에 갇힌 자, 아파하는 자,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와 내가 함께 해주리라. 내가 형제가 되어주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아비가 되어주고, 내가 어미가 되어주고, 내가 저를 구원해 주리라. 저의 아픔을 대신하고, 저의 질고를 대신하고, 저의 고통을 대신하고, 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을 수 있도록 나는 저에게 십자가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고통을 시키며 아버지와 화합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십자가 다리가 되리라.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형제를 살리고, 나는 고통스러워도 내 자매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요.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던 수많은 사랑과 일과 모든 지식과 말에 있어서 풍성했던 그런 은혜로운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의 교처럼 연보를 힘있게 하며 늘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풍성함을 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이 넘쳤던 그런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16절 17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디도처럼 동역자가 됩시다. 자원함으로 더욱 간절하게 동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랬어요. 동역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힘을 보태는 사람,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 그리하여 늘 필요한 것을 함께 채워주고, 수고로 채워주고, 희생으로 채워주고, 헌신으로 채워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자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 갖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돕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돕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확장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에 동참하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간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간절해요.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땅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큼 좀 늘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으로 가득해. 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위하여 힘쓰기를 원하시냐면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동역자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바울사도의 동역자처럼 주의 일을 앞서가고 있는 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디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엄청 행복했습니다. 디모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가 천거하고 있는 수많은 저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이 다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책, 하나님의 생명록, 하나님에 나갔을 때에 기록된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긴 디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써 있는데 그곳에 암흑의 조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문이, 저는 나의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했던 자, 나보다도 어찌하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자 이름이 써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영원히 함께 거할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다 아름답고 향기나며 귀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동역자.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간절함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교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제자의 도를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누구에게인가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아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간절히 모든 일에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되시기를 원하느냐, 어떠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지극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로부터 함께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디도의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람이 디도, 그 다음에 디도의 형제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도의 형제에 대해서는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교회의 택함을 받아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칭찬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예. 책으로 수필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떠나다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괄목할 만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예정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과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정교회는,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인가? 저는 큰 교회들, 훌륭한 교회들을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지? 와, 이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고, 막 어쩔 때는 그분들의 설교문을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저를 막 치고요. 부러워하고요. 막 열등의식도 혼자서 막 빠졌다가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저한테도 이런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요. 또 교회가 이렇게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는 막 바람 때문에 막 뜨거워졌다가요. 그러다가 또 다시 스스로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스스로 막 자기 스스로를 막 때리고 채찍질을 하다가요. 막 이래요. 그런데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에 교회. 지금 우리 안양구동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정교회가 사실은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꽃을 심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노인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떡볶이 전도를 통해 아무 빚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린이와 노인들, 행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으로 족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이 나아감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중에 으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서 있는가를 늘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주소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다고 하면서 막 나는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랬어? 그래서 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우리의 행위는 있으로되 아버지 앞에 참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모든 교회 앞에서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범이 됩시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외형적인 교회 예정교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더 공손히 인사하십시오. 내가 어느 교회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교회로 달려오는 것을 누군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도 비웃는 웃음을 버리시고 진심을 담아 축복하는 웃음. 말씨도 내 생각, 내 뜻대로 그저 내 형질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말씨로 여러분들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를 만날 때 옆에서 만날 때 뒤에서 만날 때 저리로 갔을 때 이리로 갔을 때 만난 그가 작은 예수님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될 나그네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웃들을 대한다면 어찌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남편, 힘들게 하는 아내, 힘들게 하는 자녀, 힘들게 하는 친척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작은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저들에게 그 예수님을 섬기듯 할 때에 진정으로 복된 교회, 참교회, 사랑받는 교회, 진정으로 사랑과 명성과 칭찬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자예요. 은혜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이기도 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피 주고 값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값 주고 나를 사셨어요. 나는 은혜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나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 물질 내 맘대로 쓰는데 혹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내 것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기쁨만을 위해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디도의 형제의 삶,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의 삶은 어땠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값진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 가지고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중에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에 빚진 자답게 그 은혜를 가지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20절 함께 봉독할까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된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 고린도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 이방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지금 너무나 피폐해져 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함과 선교하는 일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연보, 헌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교 헌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희들이 연보를 열심히 해서 너희의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너희에게 받은 이 은혜를 이 연보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하여 이것이 쓰여지는데 특별히 지금 보낸 디도의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많은 연보를 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뢰를 받아야 되고 믿음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으려면은 첫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야 돼요. 교회에서 참고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선교 일을 맡김에 있어서, 선교사로 보내짐에 있어서, 또 선교의 일에서 물질을 같이 보내주면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어때요? 사용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 없이 보내줬는데, 믿음을 가지고도 보내줬는데 이것이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바로 쓰여지지 않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썩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비방을 받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삐딱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요, 정말 귀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전도와 또한 성도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론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 하게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더 깊이 보면 뭐가 있느냐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제사장들이 알아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 큰 뜻이 바로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주는 자가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이 일을 바로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에 악감이 생겨가지고 헌금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말하면 성도들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강팍함이 돌아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헌금?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정도 선에서 봐서 하면 되지 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드려주는 예물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선을 긋고 어떤 하나님과의 무엇이에요?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연보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비방받음으로 인해 교회가 썩고 그 잘못된 연보를 통해 교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연보는 쓰는 자, 특별히 재정을 맡은 자, 그리고 재정을 써서 밖으로 내보내는 자가 투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투명함. 그래서 누가 봐가지고 어떤 명목을 보고 합계를 봐도 통장하고 모든 거래 내용이 깨끗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확실히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우들을 바로 세워서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연보를 드리고 심에 겨우게 드렸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쁘게 즐겁게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거액의 연보가 잘못 쓰이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비방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하도록 늘 깨끗하고 정확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21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을 베푸고도 선이 아니고 어떻게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버지 앞에 선을 심었으면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때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맡겼는데 그것이 아주 바르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은 어때요? 야,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선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선교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착복해요. 그리고 화려하게 살아요. 제대로 쓰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교회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옆구리 찌르서 돈은 받아내요. 그런데 진정한 구제와 선교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교인들 그것도 한번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 또한 교인들이 좋은 결과일까요? 나쁜 결과일까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찾아야죠.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된장에 가시가 생긴다고 해서 구더기가 생긴다고 해서 된장 안 담굽니까? 안 돼요. 열심히 된장은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할 때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원칙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 주님이 가신 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뉴얼, 우리가 가야 될 법규, 율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로나우라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이익과 내 분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공독할까요? 자,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간절하다는 말이 여기 또 나오는데 여기서 간절함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지런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부지런한 자. 자, 여러분, 주의 일에 있어서 간절하게 사랑으로 실천하며 신뢰가 있게 주의 일을 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때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 부지런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부지런한 교회, 부지런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지런한 교회에 속해요. 일주일에 전에는 2번씩 전도를 했었고 지금 일주일에 1번. 그리고 또 이제 성경 공부.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거의 80% 이상의 출석률을 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회의 행사를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귀한 부지런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족한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일보다 주의 일에 부지런한 자 됩시다. 간절히 사모하며 부지런하게 갑시다. 할렐루야. 직장에는 직장 도장을 찍기 위해서 늦지 않으려고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놔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은
늦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때요?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교회에도 부지런함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걸어놓고 주님이 오셨는데 11시 예배를 데드라인이라고 한번 생각한다고 하세요. 주님이 딱 오셨는데 5분 전, 야 11시는 뭐야? 5분 전은 돼야지. 5분 전 문 닫아! 가자! 그렇다고 했을 때 저 여러분 얼마나 아득합니까?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데도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간절히. 기도도 안 되면 부지런히 주기도문. 저는 주기도문이 제일 좋은 기도문 같아요.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앉아서. 다른 사람이 5분 10분 하는데 어머 저 사람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해? 구경하지 마세요. 주기도문 100번 하다 보면 방언 터져요. 사도신경 100번 하다 보면 방언 터져요. 여러분. 남의 기도 자꾸만 구경하고 있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아버지를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어디 뭐 준다 그러면 또르르 가고 어디서 뭐 생긴다 그러면 또르르 가고 어떤 일이 내가 건수가 된다 그러면 또르르 가면서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이 예배 시간에는 어때요? 다음에 특정한 날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되기를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가면 세상 일한 거는 남는 게 없어요.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열심히 한 건 이 세상의 거 취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한 건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쓰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요? 결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함으로 교회 중에 최고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진짜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게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저처럼 목회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면 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 같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리겠죠? 거기다가 아멘은 더 크게 할 것이고 말씀은 내가 내일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묵 써가면서 오늘 내가 이 들은 말씀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리라 그러면서 막 할 거예요. 이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웃으면서 들으셨죠? 왜 목회자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면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천국 다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딱 쓰는데 저하고 동일한 의자에 쫙 앉아가지고 허허허허 예 허허허 그러면 서로 뭐 그냥 허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의 바라는 것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런 것입니다. 도태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부지런히 가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합시다. 예, 예배도 부지런히 나와서 청소도 부지런히 교회에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부지런히 찾고
막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곤충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은 벌입니다. 벌이 이 100g이면은 이제 여러분 고기가 몇 g이 한 근이죠? 아니, 야채가 몇 g이 400g이죠? 야채 400g에 100g이에요. 100g 한 요 정도 되겠죠? 꿀. 이 꿀 양의 요만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벌이요. 12,000개의 꽃을 찾아야 된대. 몇 개요? 12,000개. 그런데 12,000봉, 12,000봉 찾아가자. 12,000봉. 근데 12,000봉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꽃이 관이 60개의 관을 갖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일일이 한 봉우를 찾을 때마다 가면 72만 번을 꽃송아리를 들락날락 여러분 72만 번을 생각해 보세요.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이 벌은요 지구에 3바퀴를 돌 정도로 왕성한 운동을 한답니다.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요? 이만한 벌이야. 그렇다고 비행기 날개를 타고 이딴만한 터보 엔진을 단 것도 아니고 이만한 벌이 하고 도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구 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을 제대로 찾을 때까지는 약 4,000번까지도 한 번 갈 때마다 시도를 한대요. 저가 한 번 날아가면 12km 정도를 비행을 한대요. 12km. 하루에. 이만한 벌이 하면서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래야 꿀 100g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세월을 사는 벌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기에 맡긴 그 자기의 꿀, 그 꿀을 만들면 또 누구께 돼요? 사람께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벌도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면 이 천지창조를 만드실 때 얼마나 사람을 어여삐 보셨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게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어요? 이게 먹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저 여러분 부지런히 세월을 아낍시다. 하나님의 질서에 다 순복해요. 인간만 순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아버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인생들만 거역해요. 호흡까지도 지 것이 아닌데.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면 우리의 육신이 끝이 나는데 저 여러분 교회의 현주소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 아버지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같이 내 일에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거라. 기도의 형제와 같이 내 일에 오직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라. 모든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거라.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하라. 무엇을 맡기든지 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라. 또 다른 형제처럼 늘 부지런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끈기 있게 인내함으로 내 맡은 것을 다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말루간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도 달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달려감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나의 지금 현 주소의 교회는 어떠인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하고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앞에 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게 시간을 바쳐라. 내게 물질을 바쳐라. 내게 정성을 바쳐라. 내게 마음을 바쳐라. 내게 믿음을 바쳐라. 내게 충성을 바쳐라 말씀하시는데 주여 아버지의 동역자가 아니라 마귀의 동역자가 되어 있고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의 거짓의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배역하는 것으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주여 오늘 믿는 자에게 보실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아버지, 이 사랑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는 교회, 아버지의 증거가 되는 교회로 늘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진리를 따라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